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찬송, 하나는 감사. 찬송과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껴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빛의 열매 세 가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종, 영, 말, 그것이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빛 가운데 복되게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전쟁합니까? 마귀라고 하는, 한자로 쓰면 마귀고 영어 표현으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을 보내서 우리를 계속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졸개들이 누구냐 하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귀신은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반대자, 반항하는 자, 대적자입니다. 또 마귀라는 말의 그 의미는 모략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 한마디로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제일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어떨 때는 듣기 좋은 말로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잘할 수 있다.
너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반대로 네가 짓게 뭘 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귀신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악한 사탄과 귀신을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또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자극해서 죄짓게 만들고 우울한 감정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주고 이게 다 사탄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능히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우리에게 막 장난을 쳐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지마 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기도를 낚아채지 못하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마귀는 꼼짝도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거리가 밀려올 때,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반복해서 귀신은요 도망가는 척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놓고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또 낙심해 있으면 도망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쏙 들어옵니다. 반복해서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잖아요. 예수 이름은 어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를 어느 정도 닦은 도인만 예수 이름을 탁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이 돼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꾸 올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갈지어다. 사탄 마귀와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마귀를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리시지 왜 이 마귀와 귀신들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못살게 굴도록 하나님은 왜 놔두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확 쫓아버리시면 될 텐데
왜 내버려 두실까? 마귀의 활동을 왜 허락하실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날, 우리가 고난당하는 날, 고난의 때, 그것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악한 날을 아예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그 후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모르면 엉뚱한 데다가 자꾸 도전하고 힘을 쏟고 그렇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 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이 땅의 일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이나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뒤에, 그 배후에 사탄, 마귀, 귀신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움직이면서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만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를 상대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믿음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왜 저렇게 독한 말을 해서 내게 상처를 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괴롭힐까?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저 괴롭히는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 싹 잘라내고 없어지면요, 두 번째 사람이 그 역할을 또 합니다. 2등을 싹 잘라내면 3등이 또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날이, 시기가 우리가 당하는 삶이 악한 거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등이 1등 역할을 하면요, 2배로 합니다. 2배로.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를 조종하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인 걸 알아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혹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시로 콕콕 찌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못나서 그렇습니까? 내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뭔가 자기가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불쌍하게 여겨야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딱 목표로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싸움에서는 이기든 지든 무조건 마귀에게 패하고 맙니다. 사람과 싸우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사막과 같이 푸석푸석해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마귀는 어떤 수를 쓰든지 사람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주여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아버리면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대상하고 분노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마음에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막 사람하고 치대기 시작하면 마귀는 이겼다.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조금 받았다 싶으면요, 마귀는 우리 안에 못된 성질을 자꾸 건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가 좋고 말씀에 감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회 전도회도 좀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뭐 역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거의 반드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다 건드립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교회 일 좀 해보자 하고 열정이 생겨서 찬양대도 좀 서고 하려고 딱 하면 누가 기분 나쁘게 합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뭐 작정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저 사람 시험 들게 해야지 하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나한테 이상하게 이렇게 탁 꽂힙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 사람의 말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도 문제입니다. 그 말을 넉넉하게 받아줄 만한 심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는 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서 말을 완벽하게 못합니다. 행동을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넉넉해져서 누가 콕콕 찔러도 내가 안 찔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툭 튀어나와. 스폰지처럼. 그러면 뭐 둥글둥글 살아가기 좋지요. 근데 예민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 아니 말이 아니라 눈빛만 싹 봐도 수상하다 저거. 나보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데 누구 둘이 서서 이야기해도 저건 내 형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심령이 상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하면 마귀가 자꾸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대1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 맞짱 뜬다. 마귀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마귀는 둘째 치고
마귀의 지시를 받고 와 있는 이 귀신과 내가 맞짱 뜨고 귀신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섭진 않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 많이 하니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 목사도 어림없습니다.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다 싸워주마,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시지 않고 네가 싸워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귀신과 싸워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과 싸우면 100%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많이 알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고 나는 진실되고 그런 걸로 싸우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 안에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네가 정말 진실되게 살았다고? 요건 어떡할래? 톡 건드리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네가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요 거짓은 어떡할래? 톡 건드리면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귀신과 1대1로 그냥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무기들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들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의 칼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맨주먹으로는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마귀가 꼼짝도 안 하는데 말씀의 칼을 들고 말씀으로 휘두르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갑니다. 또 의의 호신경을 주셨습니다. 호신경, 여기에 가죽으로 만든 큰 계급장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다.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라. 마귀가 여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꼼짝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방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살펴보면 오늘 점심 못 먹고 이거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이 어떤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 7월 둘째 주에 이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쳤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빛 가운데 산다고 해도 우리 자체가 빛 덩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구석구석 어두움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능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빛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쓰는 말, 세상이 하는 생각과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뭘 하라고요? 찬송과 감사로 삶을 채우십시오. 찬송이 아닌 거, 찬송은 꼭 노래만 찬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송자는 높일 송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고백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아닌 것들은 가능한 줄이십시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야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하게 됩니다. 또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 종, 영, 말,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진실된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빛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방해합니다. 흔듭니다. 빛을 가립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대적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사람하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이 어떻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그만큼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어둠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도 조만하기 다행이다. 저 사람이 없으면 2등이 1등 돼서 2배로 괴롭힌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